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참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온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신앙 고백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장 찬송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현영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저희들의 신분이 바뀐 것처럼 생각이나 행동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백신으로 끝난 것 같은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점점 깊어만 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은 피곤해 있으며 여기저기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들의 마음을 더욱더 짐이 되어 각 안타까운 마음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이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체험받아 그 사랑을 흘려 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마음껏 드러나는 많은 열매로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구하옵기는 교육부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팬데믹으로 집에만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끼끼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도 함께 하시어
복스러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만 잠깐 감동에만 머무는 심령들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더 확실히 깨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신 또 귀한 은혜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결론 맺는 그런 마지막을 가져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앞서 20장 30절과 31절에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기록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매듭짓게 되는데요. 이 결론적인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를 거듭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나이 많아서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 중에 천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그런 말씀이 또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날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상 하나님의 보좌의 천국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성도들을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묘사하는 그런 글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영생을 얻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그 비결이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여기에 참된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초청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믿음의 삶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도 기록된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십자가를 지는 때로는 그런 순교적인 어려움이 있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에 중요한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와 인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때로는 우리가 필요치 않게 너무 남을 의식하고 남을 바라보고 남의 일에 관심 둘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가 목동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왕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요,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각자에게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도 비유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시죠.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하게 쓸 그릇, 막 쓸 그릇, 그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의 각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주시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우리 몸에 각기 다른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삶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영국 대문호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런던 한 식당에 들렸을 때요. 그러면 다들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식당에 일하는 분들이 나와서 막 인사하고 반갑게 그러는데 한쪽 식당 마당에서 참 이렇게 원망 섞인 그런 목소리로 마당을 쓰는 그런 한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가 가서 조금 위로하듯이 왜 무슨 일 있냐고, 안 좋으냐고 이렇게 말을 건네는데 그 종업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당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겨우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식당 마당이나 쓸고 있는 신세니까 참 한탄스러워서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다. 그럴 때 셰익스피어가 그분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아이고,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식당의 마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하잖아요. 이 온 우주 가운데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일무이하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따른다는 성서의 원어는 아콜루테오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가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 오를 때에 그 대통령이 함께 갑시다, 그 길에 초청받은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삶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또한 그 응답에, 그 말씀에 응답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대로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양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면서요. 나는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해 주세요. 그 귀한 사랑으로 양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영생의 생명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하여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18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너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것, 항복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나이가 어리고 늙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하고 철이 없고 그럴 때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는 팔을 벌리는 삶,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맡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평생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또 선한 사업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어린 생명들을 또 그렇게 잘 보살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말년에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선생님, 그 일생을, 참 어려운 일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업으로 또 영광 돌리며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귀한 삶 살게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생토록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웃으면서요, 예, 그것은 조지 뮬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과 칭찬과 비난,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기의 선택하신 것, 좋은 것, 싫은 것, 원망, 불평 다 거기에서 내 자신이 죽고 내가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맡겼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믿음의 삶에 주님께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쓰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 실패했던 베드로잖아요.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첫 번째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 번째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깜짝 놀라 제자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8일이 지나서 도마와 함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너무 큰 실망과 좌절과 낙심, 그 절망이 있으니까 갈릴리로 돌아와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찾아오셔서 거듭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새롭게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 그 삶과 죽음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 온전히 바라보시고 앙망하시고 이 믿음의 삶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그랬어요. 따라야 할 주체가 우리 각자의 자신임을 깊이 되새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 또한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온 인생길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일어나고 그 말씀 듣고 이 믿음의 길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 주님의 초청과 음성과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특별히 예물 구별하여 예물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 그 심령들, 손길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의 손길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또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의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 위에 영광 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